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완전하신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기시는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 하나님 되려는 것으로 하늘 실현 것으로 너를 돕주시고 지키신
로마서 6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구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내가 누구의 종으로 살아야 되는 건가? 나는 자유인인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나의 인생인데 내가 누구의 종이 되어야 되는가? 라고 말씀하실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오늘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에 분명하게 영적인 사실을 팩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영적 질서입니다. 나는 누구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난 누구에게도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게 말하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누군가의 뭐예요? 영향을 받습니다. 정말 복된 영향력은 뭐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영향을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으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아닌 악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그런 현장들도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악한 원수 마귀의 유혹에, 그 미혹에 따라 들어가서 그 미혹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다고 하고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하여도, 직분자라고 하여도 마귀가 주는 그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늘 냉정하게 이 영적 현실을 파악하면서 과연 나는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심령 상태를, 믿음 상태를 점검해보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많은 이들의 숭배를 받는 존재가 있어요. 뭐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살아요. 돈은 일단 벌고 봐야 돼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희가 알고 있는 그 모든 것 내가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신명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하는 사람은 나가도 복, 들어와도 복, 떡반죽 그릇을 만지면 그 떡반죽 그릇이 복, 토지를 사면 그 토지가, 또 종들을 들이면 그 종이 복, 복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그것 쫓아가서 잡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야고보서의 말씀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속지 마라 형제들아. 신령한 것들, 복된 것들 우리가 가서 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분이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물질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예배하고 그분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분 없이 내가 그 물질의 노예가 돼가지고 그 돈이 있어야 된다고 사는 것은 뭐예요? 결국에는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 평판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사모님이 얘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제발 부탁인데 강단에서 제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모든 여자분들이 다 그런 것 같아서 우리 꼭 사모님 얘기가 아니라 나가시기 전에 옷을 입고 어때요? 물어봐요, 저한테.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그냥 뭘 입든지 다 괜찮아요. 아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이지. 내가 너무
부해 보이거나 내가 너무 색깔이 튀어 보이거나 아니 그러면 어때요? 왜 사람 인식하고 사세요? 자기 멋에 사는 거지.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지만 남을 인식하지 않아요. 지금 안 좋죠? 아 목사님 그러고 다니면 안 된다고. 목사님은 개인이 아니라 공인이에요. 아니 그러고 다니지 말라고. 그렇게 입지 말라고. 아니 내가 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랑 이렇게 부딪히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의 이목에 너무 신경을 쓰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 여기에 신경을 쓰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옛날 이솜 이야기 잘 아시죠? 아버지가 나귀를 타고 아들과 함께 장을 나가잖아요. 누가 나귀를 처음에 타죠? 나도 헷갈려. 아버지가 먼저 탔는지 아들이 먼저 탔는지.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가 나귀에 타고 어린 아들한테 고삐를 잡고 가게 해. 그 말을 듣고 신경이 쓰여서 아버지가 내려와서 아들을 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는 사람들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세상 말세요. 지 아버지는 나귀 고삐 끌고 걸어가고 아들이란 놈은 그 나귀에 앉아있고 어쩌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말 저 말 다 듣기 싫으니까 우리 같이 걸어가자 했더니 세상에 아니 나귀를 모터라 끌고 다녀 타고 다니라고 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둘이 같이 탔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이야 매정하다. 어떻게 동물학대 저렇게 하나? 응? 둘이 다 올라타가지고 짐승은 죽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는요 작대기에다가 다리를 묶어서 그 나귀 새끼를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작대기에다 지고 갔어요. 이 어리석은 행동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남의 말 신경 쓰다가 그 사람들의 말, 사람들의 생각, 그 아무 생각 없이 떠드는 그 소리에 그렇게 어리석은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뭡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대로의 삶을 준행함으로 인하여 뭘 하든지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 속에 차고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남의 말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세요. 남의 이목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은 그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환경을 어떻게 해요? 주관하는, 통치하는 주인 같은 노릇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저기 맛집 그 유튜브 같은 거 나오면 우와 맛있겠다. 여기 어디 있어? 쫓아가 보고 가보고 나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 여기 왔어 하고 사진 찍어서 올리는. 누가 뭐라고 얘기하면 그 집 나 알아 가봤어. 육신을 향해서 뭐 약을 취하든지 뭘 하든지 여러분 육신의 욕구를 쫓아 사는 사람은 그 마지막도 뭐가 돼요? 멸망입니다. 사망입니다. 너무 많이 먹어서 문제지 요즘은 못 먹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의 중심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주 전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살아야 된다고 강조 말씀드렸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다시금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스리고 통치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하면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성령님께 딱 맡겨드리는 이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령님 충만하는 것, 성령 충만하다 할 때 딱 연상되는 몇 가지 일들이 있어요. 뭐죠? 방언. 막 방언으로 뜨겁게 기도하면 와 충만하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제가 방언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방언한다고 충만한 게 아니에요. 내가 번아웃되고
내가 죄의 유혹에 빠져 있을 때도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 간구해 주시더라고요. 더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어요. 충만함이 아니에요. 성령이 은사적으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는 거죠. 방언 말한다고 다 충만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꿈을 꿉니다. 환상을 봅니다. 그거 다 성령 충만한 일인가요? 성령이 충만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긴 하지만 그게 곧 성령 충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뭡니까? 우리 교단 이름이 폴 가스펠 처치예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내용을 잘 설명해 준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옛날에 영국의 D.L. 무디 목사님이 많은 청중들을 모아놓고 부흥회를 많이 했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설명할 것인가, 이 고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청중들 앞에 나가면서 하얀 유리컵에다가 이렇게 불투명하지만 투명한 유리 빈잔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이 잔에서 공기를 빼낼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요? 펌프로 이 공기를 빼낼 수 있을까요? 빼내면 바로 공기가 들어가죠. 뭐 하는 방법이 제일 좋습니까? 할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이 잔을 들고 여기다가 주전자에 물을 따르기 시작했어요. 물이 차고 넘쳤어요. 여러분, 이 컵에 공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컵에는 뭐밖에 없어요? 물밖에 없어요. 물이 차고 넘쳤어요. 성령 충만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차고 넘치는 그 모습이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염려, 근심, 걱정, 그리고 세상의 유혹들이 밀려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더러운 생각들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모든 욕심은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불신앙은 사라질지어다. 이렇게 물리쳐야 되잖아요. 무릇 지킬 것 나는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생명의 기론이 예수 남이니라. 우리 마음을 지켜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납니다. 맨날 쫓아내고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예수 피로.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마음의 성전에 성령으로 가득 채워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가득하면 뭐가요? 그 공기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염려 공기가, 세상의 욕심의 공기가, 유혹의 공기가 싹 빠져나가고 오직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라. 그들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염려가 있습니다. 근심이 있습니다. 걱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모두 있는데, 사명도 있는데,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셨는데 그 염려, 근심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주의 나라 임하실 때가 이때니까 우리가 언제 주의 나라를 임하심을 보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을 계속 하잖아요. 뭐예요? 그들 생각 속에 그런 염려와 근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이후에 전혀 기도하기 힘쓰는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뭐처럼 임해요? 마치 이글이글 타는 불덩이처럼 그들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임하시더니 그 불이 임한 후에는 그들이 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가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뭐가 됐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신으로 가득 차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 여러 가지 세상 복잡한 생각들이 내 생각을 사로잡고 있고 내 마음을 분욕해 하고 막 어지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예수피, 예수피. 이러고 있지 말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의 성전에
하나님으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오셔서 나를 점령하여 주시옵소서. 오셔서 나에게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소욕을 쫓아서 사는 사람이 돼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데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리라. 내가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 그런 소원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앙망하면서 사는 그 삶 자체가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결단에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앞에 올 사람도 없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구주로 시인할 수도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성령으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해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복잡하기만 합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드리지만 그러지 마시고 다 내려놓으세요. 성령님께 의지하고 성령님 내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님 나의 삶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들, 항상 충만하면 좋겠죠, 그죠? 한 번 충만하면 끝난 건가요? 아닙니다. 계속 성령 충만을 원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오순절 마가 연회다락방 이후에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 번 충만 받으면 끝인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하루에 3번씩 시간을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모일 때마다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죠? 주의 찢긴 몸과 흘리신 피를 기념하면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몸 찢어 살을 주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이렇게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의 잔을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아마 그들은 감격하면서 그 떡을 떼고 그들은 눈물로 그 잔을 마셨을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게 반복되다 보면요, 우리 사람은 어때요? 무뎌져요.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돼버려요. 그렇지만 우리는 다시 회상하고 다시 회상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는 3차원에 살잖아요. 그런데 마귀는 어때요? 마귀는 4차원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마귀는 자나요? 마귀는 조나요? 마귀도 똑같이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어떻게 해요?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어디 빈자리 없을까? 어디 빈 마음 없을까? 살짝 들어가서 그 우리의 마음의 공백을 파고드는 게 마귀예요. 그 마귀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우리 정신 바짝 차리고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한번 했으면 나도 방언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병을 고치시더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항상 충만하고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 원하여 늘 깨어 기도하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는 거, 막 핍박을 하고 죽인다고 하고 공격을 하고 그러면 어떡할까요? 원래 기독교는요, 그렇게 박해 속에서 더 성장이 됐어요. 똘똘 뭉쳐가지고 기도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했거든요. 개인도 그래요. 마귀도 알아. 그래서 마귀가 이제 핍박을 안 하려고 그래요. 편안하게 쉽게 이렇게 여유를 줘요. 그리고 마음 생각 속에 살짝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틈새를 점점 벌려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유다가 있습니다. 가롯 사람 유다.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누가요? 마귀가. 어떻게 집어넣는지 아세요? 마귀에게 먼저 예수 팔 생각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집어넣는지 아세요? 돈에 대한 욕심을부터 집어넣습니다. 돈에 대한 집착을 먼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 넘기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예수님은 이렇게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하실까? 예수께서 정치적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본을 쫓아 사는 그 삶을 유다는 퀘션을 가졌어요. 왜 그러지? 왜 저렇게 하시지? 저런 능력이 있는데 왜 여기서 몸짓 하시지? 말씀하시면 정말 저들이 다 물러갈 것인데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심을 갖는 거예요. 퀘션을 갖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 틈새를 누가 파고든다고요? 마귀가 파고드는 거예요. 처음에 마귀한테 넘어진 여자분이 계셨어요. 누구죠? 하와가 선악과 앞에서 고민하잖아요.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지? 왜 이걸 먹지 말라고 하시지? 다른 건 다 먹어도 되는데 왜 하필이면 이건 먹지 말라고 하시지? 하고 있는데 귀신이 귀신같이 하고 찾아와서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죽는 게 아니라 이걸 먹으면 죽는 게 아니라 내 눈이 밝아져서 너도 하나님같이 될까 봐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거야. 하나님 앞에 맘먹을까 봐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게 틈 사이를 끼고 들어가서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그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쫓겨나는, 영혼이 죽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의 작전은 똑같습니다. 틈새를 파고듭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없어, 처음부터 교회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을 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딱 거부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기도의 시간을 줄이게 만들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힘들어, 기도하는 게 힘이 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기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기도를 쉬지 마세요. 호흡을 쉬면 안 되는 것처럼, 잠을 자면서도 호흡을 하는 것처럼 우리는 절대 기도를 쉬는 일을 안 됩니다. 사무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 쉬는 것을 뭐로 여겼어요? 죄처럼 여겼어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내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아유 맨날 기도하니, 어제 했던 거 또 하는 거야, 맨날 하나님 다 아셔, 꼭 얘기해야 돼? 다 아시는, 전지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네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거 다 아신대잖아. 그렇게 집착하지 마. 기도 그렇게 안 해도 돼. 동의하십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 마음의 생각이 들어올 때 쫓아내버려야 돼요. 예배 소중합니다. 예배 정말 소중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게 진짜 복이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복이에요. 여러분, 주일 예배만 아니라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까지 예배라는 그 시간, 여러분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여러분 개인이 하나님의 그 보좌를 생각하면서 아버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주의 낯을 구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내가 선 이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 사람과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자연의 현상 속에서, 이 펼쳐진 세상 속에서 내가 나를 만난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복이에요. 왜? 그렇게 하라고 지었거든.
그렇게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내셨거든요. 출애굽의 목적이 뭐예요? 저들로 나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41장에 말씀하셨어요. 뭐라고요? 내가 지은 그들을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왜 만들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예배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마귀는 그 예배를 점점 줄고 가기를 원하세요. 아우 힘들잖아. 바쁘잖아. 여러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믿음은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들음은 곧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거예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 가운데 같이 살아가길 바랍니다. 너무 좋은 세상 아닙니까? 정말 우리가 선용하면 우리는 정말 은혜로운 시대에 살아가는 거예요.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에서 CCM 10시간짜리 틀어놓는 게 있더라고요. 딱 틀어놓으면 하루 종일 곡을 바꿔가면서 은은하게 찬양의 곡조가 내 뇌리에 박혀지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아, 이런 노래도 있네. 세상에 감동이네. 이런 은혜의 찬송들을 들으면서 살 수 있어요. 말씀도 그래요. 어느 목사님 참 은혜롭다. 어떤 현장이 너무 좋다. 내가 계속 들을 수 있어요. 몇 번까지요? 10번, 20번, 100번, 1000번, 10,000번까지도 계속 돌고 또 돌고 내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정말 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가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박힐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죠? 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거를 선용할 수 있어야 돼요. 엉뚱한 소리 듣지 마시고, 예? 정치 방송 듣지 마시고, 세상 것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성호를 찬양하는 곡조, 그것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않게, 마귀가 틈 타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한번 예배 빠져도 괜찮겠지? 마귀는 괜찮다고 그래요. 아, 근데 참 부담스러운 게 꼭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못 나올 것 같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걸 왜 나한테 물어봐요? 몰라서 묻는 거예요? 예, 확인 사살하는 거예요? 아니 정답을 아시면서 왜 나한테 그걸 묻냐고. 예배를 소중하게, 예배를 먼저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보다 우선되는 것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안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잘 하시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 그걸 물어? 남들도 다 살면서 이 정도 거짓말은 해요. 하면서 거짓말을 해. 그게 합리화가 돼. 여러분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아예 말을 안 하시길 바랍니다. 노코멘트입니다. 나는 거기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에 못 간대요. 아니 하얀 거짓말도 있잖아요. 목사님. 선한 거짓말도 있잖아요.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마귀가 거짓말하게 하거든요. 여러분 안에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시기를 바랍니다. 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계속 보고 있으면 그게 나한테 끼치는 영향력이에요. 우리 스마트폰에 이상한 것들 자꾸 보잖아요. 그죠? 좋은 정보들도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말씀 듣는 것, 찬양하는 것 말고는 여러분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야, 맛있겠다. 와, 좋겠다. 와, 부럽다. 여러분한테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자꾸 보고 듣다 하면은 그렇게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마귀로 틈을 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지켜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귀가 역사를 끊임없이 하는데 이 마귀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고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번번이 넘어지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오늘 말씀합니다. 옛사람의 습관에 붙잡혀 있기 때문이다. 옛사람의 습관. 구원받기 전에 내가 살았던 그 방법, 거기에 아직도 묶여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는 우리는 새로운 사람이에요. 새로운 생각을 가지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새로운 목적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수마귀는 자꾸 아니야 너는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어받는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그 놀라운 언약을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 언약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자꾸 옛날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미국에 남북 전쟁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남북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노예 해방 전쟁입니다. 노예를 해방시키자. 왜 노예를 해방시켜? 우리 재산인데, 우리 소유물인데. 노예도 피부만 검었지 다 우리랑 똑같은 인격체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도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합니까? 라고 했을 때 남북이 대치돼서 전쟁을 치렀어요. 그죠? 그게 남북 전쟁입니다. 그런데 링컨 대통령이 대통령령으로 공포를 했어요. 이제는 노예는 해방됐습니다. 대통령이 영을 내렸어도 대통령이 바뀌면 아니야, 그런 거 없어. 나는 그런 거 안 해. 하면 또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1865년 12월에 미국 헌법 제13조를 개정해버렸어요. 사람은 인격체다.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노예로 사고 팔 수 없다. 인격적으로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법조항으로 박아버렸어요. 공포해버렸어요. 그런데 미국이 넓잖아요. 남부의 어떤 시골에서는 이미 몇 년 전에 그렇게 헌법이 개정이 되고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됐어도 여전히 노예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인에게 굽실굽실대면서 눈치 보면서 그렇게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불쌍하죠? 너는 자유인이야. 너는 더 이상 주인에게 매여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너는 법적으로 해방됐어. 네 마음대로 네 자유로 살 수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해줘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생명의 법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령의 생명의 법 안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마귀에게 속고 있다는 거예요. 너는 가난할 수밖에 없고 너는 병들 수밖에 없고 너는 그게 팔자야. 이게 네 인생이야. 너 이걸 수용해 받아들여. 이렇게 계속 억압하려고 우리의 삶을 도적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우리 심령 안에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마귀의 세력을 명령해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불신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 라고 선언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하고 만나서 얘기해 보셨습니까? 해보면 하나님께서 그러세요. 그들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은 말도 썩지 말고 내치라고. 그런데 어떻게 그래요? 하다 보면 말을 사잖아요. 말을 섞어보면 그 말이 자꾸 거슬려요. 분명히 아닌데 거슬려 자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이름으로 불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단의 사고는 떠나갈지어다. 다 쫓아내야 돼. 아, 불편해요. 그래서 아예 상종을 안 해야 돼.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강남 고속터미널에 가서 앉아있으면 별의별 것들이 다 옵니다. 뭐 한다고 하면서도 오고. 그러면 저는 뭐라는지 아세요? 저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해주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은데 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당신에게 할 말이 더 많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아예 시작부터 맙시다.
아예 그 말을 시작하지 맙시다. 당신이 하고 싶은 말보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더 많으니까 끝장을 보시려면 하든지. 근데 나는 대구를 가야 돼요. 그러면 가더라고. 썩지를 않아요. 말을 섞어버리면 복잡해요. 이게 귀신의 역사구나. 이렇게 한번 틈을 주면 계속 그것이 회상이 되면서 자꾸 아닌데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더러운 귀신의 생각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되거든요. 우리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생각을 지키면서 마귀를 대적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의 길목을 지키면서 즉시 거절하고 쫓아내버려야 돼요. 우리 머리 위로 새가 지나가는 거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쩔 수가 없어요. 진짜 재수 없으면 가다가 그게 똥을 싸네. 그 날아가던 새가 똥을 싸가지고 주로 어디에 떨어져요? 차 위에 떨어져요. 그거 잘 닦아지지도 않고 그 물 뿌려가지고 막 분대잖아요. 새똥에는 모래가 많아요. 그래서 긁혀요. 근데 더 재수 없는 건 어디에 떨어져요? 머리에 떨어지는지 옷에 떨어지는지. 그죠? 근데 지나가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 새가 우리 머리 위에 둥지를 틀고 거기다가 집을 짓고 거기다 알을 낳고 그러면 돼, 안 돼요? 안 되죠. 마귀가 우리 생각 속에 들어와서 그렇게 집을 짓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쫓아내셔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하고 한번 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갈 때까지 나셔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고 성령이여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달라고 기도하며 대적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여러분 혼자 끙끙대지 마시고 내 마음의 보좌 앞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시기 바랍니다. 아까 컵 얘기했잖아요.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고, 내가 한번 그 마귀를 멸해보겠다고 백전백패입니다. 마귀는 4차원의 세계고 우리는 3차원의 세계인데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나 4차원의 하나님 되신 성령을 내 안에 가득 모셔드리면 빛이 임할 때 어둠이 사라지듯이 악한 영들은 소리 없이 사라지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악한 원수 마귀는 간다는 소리도 안 하고 싹 사라져버리는 은혜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조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 마르지 아니한 같은 복이 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한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후에 말씀드리려고 준비한 말씀은 성령 충만을 받아라 했는데 그 충만 받는 게 뭐예요? 우리 보러 홍해를 가르라, 우리 보러 하늘에서 불을 내리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며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